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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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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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믿음으로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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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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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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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을 밝히는 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절실의 계절 가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건축 중인 교육관과 주차장 건립의 모든 과정 위에 주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모든 행정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주님의 참된 도리를 본받고 주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며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의 각 기관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내의 협력기관과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청빙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듣는 모든 심령이 은혜와 결단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기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2025 대각성 부흥의 열매가 있는 인생.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에 뭐가 잘난 것이 있고 뭐가 쓸만한 것이 있고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망하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내일도 척척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25 호산나교회 대각성 부흥회 열매가 있는 인생.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11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포레스트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포레스트 교회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1, 12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윤연식, 김효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수호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수호의 삶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소에게 와서 묻는 그러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울 때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귀한 아들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꿈소 우연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과 사명은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건물을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교사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또 여러분 정말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 아카데미 2026년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 오는 토요일이죠.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히스 아카데미는 신앙교육과 그리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할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이 정말 귀한 축복인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보시고 또 귀한 그런 그 결단과 은혜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영상 나왔지만 대각성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우리 이번 부흥회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뵙고 알고 있지만 한결같이 겸손하시고 한결같이 열정이 있으십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부분에 한결같기 쉽지 않은데 너무 존경스러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그 어떤 표지와도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을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그 자체, 그 시간 자체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꼭 기억할 만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그 대각성 부흥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각성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니까 기억하시고 꼭 그 시간에 한 시간 놓치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 및 셔틀 운행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차 빌딩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사용만 합니다. 1층과 2층, 3층은 못합니다. 저희 주차 빌딩 3층으로 있는데 이 루프 쪽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못하고 다음 주에는 1층과 2층만 사용하는데 여러분 정말 꼭 부탁드릴 것은 다음 주에 주차하실 때는 주차 안내하시는 분의 지시를 정말 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순종해도 주차하는 분한테 순종을 안 하는 이상한 스피릿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왜냐하면 이 주차가 다 새롭게 바뀌고 더군다나 완성된 것도 아닌 1층, 2층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수백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주차하는 분들을 잘 따라서 그래서 주차를 해주셔야 그래야 어려움이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지만 내일부터 사용할 수 없는 곳이 각 학교 주차장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KR 교육훈련원 주차장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거기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마 가면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주차 못합니다. 대신 나머지 부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셔틀 다음 주부터 셔틀이 운행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순환 셔틀.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가까이 명지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나 이런 가까운 곳은 순환 셔틀을 운행해서 걸어오시기에 힘드신 분들 먼 곳에서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순환 셔틀 없습니다. 이전의 셔틀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 셔틀을 참고하시면 되고 주보에 간지 넣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다음 주에 그래도 부분이지만 주차장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좀 일찍 미리 준비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옥상 표면 강화제 도포 작업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교육관 2층 철근 배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구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2주 동안은 또 우리 대각성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곧 있을 대각성 부흥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주차장 옥상 표면 강화제 도포 작업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2층 철근 배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구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장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대에서 대학성 부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어 열매된 삶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허선학교에 정말 다시 한번 대각성에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면서 비전센터 건축 순조롭게 정말 잘 진행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차 빌딩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대각성 부흥회를 허락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고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으로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이 예물과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14, 15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는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탁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둘러 엎으시고 때문에. 이거 뭐지? 예수님의 이 분노 표출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무리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분명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그 답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신 그 대답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바로 우상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성전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에게 성전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거든요. 예, 예수님의 그 분노는 그 성전 가운데 있었던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타락 이런 것보다는 성전이 우상이 된 그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이 강도의 소굴,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냐? 예,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 7장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성전이 우상이 됐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안 망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통렬한 고발과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만큼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대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서 멸망당한 그 네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my dear friends. 이거는 바울 사도가 보통 쓰는 형제들아 보다 훨씬 가깝고 소중하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그 대상이 상처받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 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단호하게 말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말할 때. 예, 그렇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뭘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발, 너희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전에 하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그냥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냥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 그게 왜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어? 아니,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다시 한번 기가 막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21절까지 성만찬을 예로 들면서 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것인지를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왔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참여함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죠?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귐.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라는 그 말보다 그 의미가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심오하고 엄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코이노니아 이걸 교제라고 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여함, particip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여함, participation. 단지 가볍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의 그 사귐의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의 아이디어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코이노니아가 배타적인 것처럼 주님과 이 코이노니아는 배타적인 거예요. 즉 주님과 연합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과 또 사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살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관계들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계속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지 옛날 습관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그런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그걸 통해서 마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불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노여워하시게라는 말은 파라젤루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파라젤루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질투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하면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이 말은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불륜이고 주님을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냥 문화 같은 것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이건 전통 문화야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숭배는 사실은 그 신앙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이고 너무 위험한 죄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전의 습관대로 그냥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그 문제만을 언급한 게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위험은 다 있어요. 아니,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예요. 그 정도로 가장 무서운 위협이에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새긴 우상 페셀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마세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새긴 우상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은 자신의 틀과 편견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상은 보이는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돌부처 어떤 신상, 그게 우상이 아니고, 예,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우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음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대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세 가지를 향하는 그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상은 기본적으로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영을 빼앗긴다는 것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사랑하면 영까지 털리는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우상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좀 해소해 달라고, 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의지하는 순간 영도 털린다는 것을.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그게 우상이면 거기에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보면 뭐예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정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중한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 섬기기 위해서 그거 막 그냥 거기에 헌신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예, 다 갖다 바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도 들어가 있죠. 영도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이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이 세 가지 대상이 되는 그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 즉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돈에 헌신하니까. 예,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에 헌신하면 그 우상이죠, 그렇죠? 예,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권력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 명예, 인기, 권력은 같은 거니까. 예, 여러분, 거기에 이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력에 미치면 약도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사실. 예, 이건 그 영혼 다 털리는 거거든요. 예,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건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인들조차도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헌신하니까, 거기에 너무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단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단 교주는요, 교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한테 헌신하니까. 네 번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에게만 헌신하는 그런 삶. 하나님보다는. 예, 그거 막 무조건 우상이죠.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뭐 술과 도박과 향락의 문화와 심지어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나 어떤 학문,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아니요, 우상이 되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연예계 보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판칩니까?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뭔지 아시죠? 왜 아이돌이라고 했겠어요? 우상이니까 그렇지. 예, 이미 버젓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그걸 너무 사랑해. 예, 그리고 그걸 너무 사실은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미치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 못하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힘드니까 그냥 도피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삶 자체를 도피처로 그거 삼는다면 그거 우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온 삶을 쏟아붓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우상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실제다. 예, 우리의 죄된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실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는 우상 숭배는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 돈 다 필요하시잖아요. 예, 사람들의 어떤 관계 명예 다 필요하시잖아요.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들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상 숭배는 피할 수가 없는 실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제일 나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저주로 바꾸는 그런 죄악이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되면 저주가 되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근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저주가 되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외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짜 눈동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 떠나세요, 그 사람에게서. 예, 우상 숭배하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그 십자가 신앙, 그 순교자의 영성, 그건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이 어렵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어떤 것이 있을 때, 너무 사랑해서 막 제 마음을 다 빼앗길 때, 그때 저는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순간 제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스러울 때 보면 영혼이 가출을 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 고백해요. 주님,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도 이 손주들보다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예, 알죠. 주님도 그게 빈말인 것을.
아마 이미 영혼이 가출했는데 그게 진심이겠어요? 요즘 말하는 영혼이 없는 멘트죠, 그야말로.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세요. 제가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예, 제가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예, 살다 보면 어떤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 저것이 내가 살 길이다. 저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저거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상황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입술로 선포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직 내가 의지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돈이 아니고, 거래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빼놓지 않고 해요, 전혀. 왜? 넘어가니까 안 그러면요. 예, 내 마음 넘어가니까, 영혼이 넘어가니까. 살면서 어떤 걸 섬길 때, 어떤 사람을 섬기고 혹은 어떤 것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섬기면 약간 좀 심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막 진짜 열심히 섬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체크하기 시작해요. 예, 내가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어떤 일을 섬기지만, 어떤 조직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서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체크하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왜?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거기다가 갖다 줘버리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갖다 쓰셔도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의지하며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섬김으로, 세 가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의지하며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섬김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영적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우리 영혼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다해서 온힘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 영적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 정 말씀하신 그대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성만찬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분병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가 새로워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역사 인도하옵소서. 너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받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던대로 주의 그 음성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라는 음성이 제 귓가에 정말 생생하게 들려올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이 살을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힘있게 일어서기 원한다. 나는 내가 새롭게 일어서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면서 주의 성체를 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을 우리가 황송하게도 죄인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에 의지하여 받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마시사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적 그런 욕심과 욕망과
그런 모든 상한 것들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마음, 주의 심장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당신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세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포도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보혈입니다. 보혈을 사모하십시오. 보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사모하십시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보혈은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십니다.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이 언약의 피, 이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워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원한다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잔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사 상처받고 힘들고 상하고 그래서 정말 억세지고 그 모든 걸 다 씻어주시사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니까 억세고 거룩하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 간과하옵나니 주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보혈을 내게 마시사 나의 모든 상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아픈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정말 그 상처받으며 억세진 모든 것들을 주님 온전히 치유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코이노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그런 코이노냐를 온전히 주님과 누린 자로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삶의 살이가 어떠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헛된 거 섬기면서 영적 불륜 저지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먹고 주님과 이 한강 코인을 맛본 자로서 영적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거기에 마음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을 빼앗기고 마귀연합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마귀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영적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과 그 거룩한 코인년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래서 영적인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신 삶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신앙의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